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6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이었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인 제임스 윌슨이 1982년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그 논문에는 미국의 대도시에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실행이 된 실험 결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대도시 약간 후미진 도로에 차 2대를 좀 띄워놓고 세워놨습니다. 근데 한 대는 그 차량 앞에 엔진 룸 본네트를 열어놓고요, 다른 한 대는 본네트만 열어놓은 게 아니라 그 앞 창문을 깨트려서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차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냥 본네트만 열어놓은 차는 처음 일주일 전에 해놓은 그 상태 그대로 있었고요, 유리창을 깨뜨리고 본네트를 열어놓은 차는 엔진 다 뜯겨나가고 바퀴도 다 뜯어가고 시트도 뜯어가고 완전히 폐차할 지경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윌슨은 이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무질서 하나가, 깨뜨려진 창문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큰 범죄로 확산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깨진 창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그만 성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사적인 복수를 감행합니다. 자기 손으로 이복형이지만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창문이 깨졌던 게 벽이 구멍이 뻥 뚫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압살롬이 다윗 왕도 끌어내려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되려고 지붕이 폭삭 주저앉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불러서 그와 안고 입도 맞추었다고 바로 앞 14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어디에서도 내가 형을 죽이는 죄를 지었다고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회복도 없습니다.
압살롬이 다윗과 입맞춤을 하며 화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자기가 왕자로서의 신분을 다시 복권하기 위해서 취한 제스처일 뿐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이제 다윗 왕의 사면을 받고 왕자로 복권한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은 바로 경호원입니다. 자기 개인 경호원 50명을 나라 돈으로 고용을 해서 자기 주변에 둘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가 계획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데 2절 말씀에 보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딱 막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느 성읍 사람이니?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서울 말씨로 아유 같은 데서 사네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왔는데요. 우리가 남이가. 저는 광주에서 왔는데요. 아이고 우리 이모가 광주에 사는데 아이고 참 그 시기 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하고 연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말을 다 듣고는 야, 네 말이 옳다. 네가 맞다 라고 편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야, 왕은 너의 재판을 바르게 할 만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어. 그러면서 왕에 대한 불만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나를 봐. 나한테 그런 끔찍한 일이 내 누이한테 있었는데도 다윗 왕은 제대로 일 처리 못했어. 그러면서 지금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서 지금 레임덕에 걸렸어. 네가 찾아가도 넌 못 도와줘 라고 계속하여 불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가 정의를 행하겠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자꾸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막 높이기 시작하다가 그 사람이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벅 잡으면서 그러지 마시오. 그러면서 그를 안아주면서 입까지 맞추어주며 겸손한 척,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척 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역을 준비하는데 군대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이 있어야지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백성의 인심을 사야지 왕이 될 수 있다는 세상적인 법칙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매우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압살롬은 가진 게 많았습니다. 외모도 출중했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아주 강건했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넘사벽이야. 넘사벽.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런 벽과 같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볼 터인데요. 이런 압살롬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압살롬을 알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막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좀 상대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 하면서 불만을 막 심어주고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자기를 막 높이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포장시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에서 생활하든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면 딱 그 순간부터 이용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남 도와줘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너 그렇게 살아야지. 왜 너 나 안 도와줘? 여러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요즘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 한다고. 교묘하게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짓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예예하면서 이용당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착하다, 선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잘 따라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착하고 선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압살롬의 술책에 넘어가서 압살롬의 반역에 이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에게 마음 확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습니다. 여러분 훔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인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훔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내 백성의 인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 겁니다. 이제 내 백성 만들어야지. 제가 앞에서 압살롬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지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게 4년.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확 훔쳐서 이제 자기 계획이 완전히 섰다 생각된 그때에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도와 예배를 자기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반역의 근거지로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이스라엘 땅 중에 헤브론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추대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섬겼는데 7년 6개월 후에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은 남북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헤브론을 떠나서 통합 이스라엘의 수도인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왕을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지역 사람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구일까요? 헤브론 사람입니다. 헤브론 사람은 하루아침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계속 다윗이 살았으면 땅값도 오르고 아파트값도 오르고 좋을 텐데 다윗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을 자기 거사의 거점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 조금만 탁 건드리면 다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압살롬 같은 사람을 만날까 봐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주도면밀하고 용이 주도한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압살롬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압살롬이 일륜을 저버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 끌어내리고 왕위를 차지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회장 아버지 끌어내리고 올라갑니다.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압살롬은 단지 그냥 권력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일륜을 저버린 그런 비도덕적인 죄를 저질렀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절 말씀, 여러분 10절 말씀에는 압살롬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어떤 한 사람을 우리의 왕이 되었다,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함께 외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한 사람을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결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였고 왕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때의 그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왕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사들만 다스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왕이다! 모든 백성에게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말한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아니라 압살롬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히 자기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압살롬을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샅샅이 훑어나갑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도 동굴에 좀 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동굴 깊이 들어있던 숨어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동굴 속에 쉬러 들어왔을 때에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단칼로 죽여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윗이여 당신이 왕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이 사울 왕의 생명을 나에게 맡기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직접 손댈 수 없다. 너희도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목사인데, 나보다 누가 높아? 내가 하는 대로 다 해야지. 이러면 그건 압살롬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그냥 감당할 뿐입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13절 말씀,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는 빨리 피하자, 도망치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조금 들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역대상 28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무슨 이유로 허락지 않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정말 전쟁을 많이 한 사람,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입니다. 백전노장입니다. 전쟁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민심이 압살롬에게 많이 기울어졌다 할지라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도망쳤을까요? 빨리 도망가자. 궁궐 다 놔두고 예루살렘 포기하고 빨리 도망가자.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결국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과 싸우고 죽이고 죽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에게 꼬임을 받아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그들, 뭣도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압살롬이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압살롬을 따라가는 그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로, 예수는 죽여라 외쳤던 그 무리들과 다를 바 없는 부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추김을 당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하고 압살롬하고 싸우면 결국 죽는 건 자기 백성인데, 내 백성이 죽을 건데 내가 고생 좀 하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왕궁을 포기하고 그는 도망쳤습니다. 힘이 없어 도망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다윗의 두 번째 반응이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아멘. 바로 앞 2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내가 도망치겠다 하고 왕궁을 빠져나왔을 때 사독은 대제사장입니다. 사독이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은 사독과 제사장들은 다 다윗의 편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법궤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가는 건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는 그냥 법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가 가지는 상징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옥새 아시죠? 왕의 도장 옥새. 그 옥새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곧 왕이다,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가 함께한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아무리 압살롬이 득세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적인 왕은, 그 왕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사독과 제사장이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보면 도로 집어넣어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다시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갚게 해달라고,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예배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 말씀을 함께, 다윗이 그 다음 한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 데리고 가고 저기 데리고 가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도 하셨고 여기서 떠나게도 하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아니야.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나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만약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야.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내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와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일생 중에 저는 이 왕궁에서 벗어나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 가는 바로 이 시간이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젊잖아요. 버티고 견딜 만한 힘이 있잖아요. 이제 늙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칼을 들고 자기 목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을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은혜로운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밧세바 사건부터 이제 나라가 좀 편안해지고 왕권이 든든해졌다 싶으자 다윗의 마음도 느슨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다잡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아이도벨, 책사 아이도벨도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자기 측근 오른팔 왼팔과 같은 사람들의 배반과 배신을 통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 중에요, 바로 이 기간에 왕궁에서 피난 가면서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바로 이 기간에 쓴 수많은 시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62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지만이,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이 문제를 통과해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장장이가 풀무불 속에 이 철광석을 녹여서 금을 추출해내고 순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나를 순금처럼 빚어가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우리는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 것과 같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선히 여기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 빨리 이 고난 지나가게 해주세요, 또 아니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 인간 저거를 하나님 좀 어떻게 빨리 제거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 그 고난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압살롬도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자기 누이가 그런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이복 형을 죽이고 원수를 갚고는 저 외국으로 망명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압살롬은 다윗만 바라봤습니다. 다윗죠. 내 문제 해결해 주지도 않고 저 다윗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 고통이 다윗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내 아버지 저 다윗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지,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어떻게 해버릴지 복수할 생각만 하면서 그의 젊음을, 10년이라는 젊음의 세월을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가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압살롬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하나님을 이용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고통의 시간 동안 다윗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다윗의 영적인 감각이 다시 하나하나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둔했습니다. 찔려도 아픈지,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아들들이 서로 칼로 죽이고 도망치고 하는 일인데도 별로 무감각하게, 그랬던 다윗의 영적인 감각이 하나하나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매일매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생사의 갈림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그는 노래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말씀처럼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난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과 이 기도와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